자, 이 시간 바람을 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오늘 휴가 많이 가신 줄 알았는데 교회가 휴가죠, 그죠? 예배 오는 게 휴가고 얼마나 시원해요.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막 아낌없이 에어컨을 막 틀잖아요. 기침해서 나간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2부 때는 조금 조절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 휴가 가지 마시고 더운데 그렇잖아요. 가면 고생이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적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들 휴가 계획 좀 세우셨습니까? 네, 교회가 휴가라고 그렇게 안 세우셨군요. 굳이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시 일상을 벗어나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계도 쉼없이 돌아가면 고장납니다. 사람도 그렇죠. 계속 돌리기만 하면 안 돼요. 잠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게 휴가예요. 쉼을 통해 그간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무엇이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는지, 그동안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왜 지쳤는지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좀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휴가 이후의 삶은 조금 우리의 마음이 홀가분해지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너무 사람들 많은데 뭐 그런 데 찾아가지 마시고 우리 김천에서 사람 구경하기 어렵더라고요. 특히 율곡동은 다녀도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잠자리 뭐 코스모스 이런 것만 보여요. 사람 구경하기 어렵다고 서울이나 뭐 복작복작한데 이런 데 가지 말고 오히려 산과 들을 거니면서 이름 모를 풀 내음도 좀 맡아보고 또 이쁘게 피어있는 그 꽃 향기도 좀 맡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휴가를 다녀오면요 전부 다 피곤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쉬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 피곤하다고 그래요. 저는 걱정인 게 2부 예배 때는 좀 괜찮지만 1부 예배 교인들은 이제 조금씩 깜빡깜빡 입신의 경지에 이르는 분이 계세요. 예배 중이면. 그러면 제가 목소리 데시벨이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2부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휴가 갔다 오면 하품하시는 분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보이셔요. 그러니까 휴가가 참 피곤한가 봐요. 쉬러 가는데 피곤해지는 거죠. 실컷 자고 맛있는 것 먹고 좋은 곳을 다녀와도 삶의 짐은 여전하고 우리의 인생의 무게는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몸은 쉬지만 마음이 쉬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 휴가는 너무 몸만 쉬려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영혼이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근심을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의 휴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회복의 비결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딱 한 문장을 말하라고 그러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힘내라 힘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은요 이사야서 전체의 터닝 포인트 같은 말씀인데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고요. 40장 이후부터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28절에서 31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포로 생활로 지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붙들어도 힘이 돼요. 여러분, 때로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경도 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무너지는 것이죠. 그때 소위 돈 잘 버는 사람들, 부자들, 또 소위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은 전부 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나이 많은 사람들, 잘 못 배운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유대 땅에 소복하게 남아 있고, 정말 핵심 멤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 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이상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막막하다는 단어가 아마 이럴 때 쓰여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막막해요. 그리고 현실을 보면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이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단락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아멘.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딱 보면 이런 뜻이구나 잘 안 들어오죠.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뜻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모른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내 기도 소리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원망할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집을 떠나 방황하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몇 년이 흐른 뒤 그는 자신의 삶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마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하죠. 그걸 깨달았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편지를 씁니다. 장문의 편지를 써요. 이 편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가도 될까요? 아직도 저를 받아주신다면 집 앞 사과나무에 흰 천을 하나만 걸어 주세요. 흰 천이 보이면 내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고향을 지나가겠습니다. 며칠 뒤 그 청년은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요. 창밖을 볼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고향을 지날 때 창밖을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사과나무에 흰 천이 걸려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저에게 좀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잠시 후 그 승객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기요, 흰 천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사과나무 전체가 흰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담장에도 울타리에도 창문에도 마당에도 모두 흰 천이 걸려 있습니다. 집 앞에는 흰머리의 어머니가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혹시 흰천 하나를 보지 못할까 봐서 집 전체를 흰천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혹 잊을 수 있습니다. 바쁘다 보면 육신의 부모님도 한 번씩 잊고 전화 잘 못 드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아. 너는 나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아.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단다. 그리고 어린 시절도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결혼하는 순간에도 알고 있었고, 자녀를 낳아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너를 보고 있어. 우리는 주님을 혹 잊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그런 마음이 드시죠? 잊혀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어제 권사님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한 2달 정도 우리 교회 예배에 못 나오는 은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이제 다리가 불편하시고 이제 연로하시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막 이제 외로우신 겁니다. 제가 통화를 하고 그렇게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전화 마지막 부분에 제가 권사님 신방 가도 되겠습니까? 신방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방 너무 지금 힘들어서 신방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교회는 못 나가도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울컥 하셨어요. 저도 내색은 안 했지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점 잊혀져 간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내 존재가 잊혀져 가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할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잊을 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나의 어르신들,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대답이 28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기서 피곤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야에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못 써도 돼요. 꼬부랑 글자 저도 잘 못 써요. 그냥 들어만 놓으십시오. 이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냥 단순히 몸이 좀 피곤한 건 아닙니다. 어제 늦게 주무신 분은 좀 눈꺼풀이 조금 내려오신 분이 계시죠. 이게 몸이 피곤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에프라는 단어, 이 피곤하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전쟁을 치른 병사처럼 기진하여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크겠습니까? 포성이 들리고 총과 칼이 막 날아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병사가 탈진해 있는 상태, 이것을 피곤하다로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몸이 지치고 마음이 곤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할 때 많이 지치지 않나요? 목회하면서도 지치던데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일수록 더 빨리 지칠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사역이나 봉사를 시작했다가 사람이 없어 계속해야 할 때가 힘들어요. 그래서 혹여나 교회로 옮기게 되면 내가 옛날에 봉사했다는 걸 숨깁니다. 달란트 있다는 걸 말 안 해요. 그리고 꿋꿋이 버팁니다. 이게 좋아.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참 힘들 때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잠시라도 쉬고 싶은데 그 한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힘이 든 것이죠. 지난번 당회에서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에게 주일 한 번 쉴 수 있는 일일 휴가를 드리자라고 결의했습니다. 우리 교육부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온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혹여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지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중직자 중에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고액 알바 아닙니까? 한 달에 4번밖에 안 오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부 교육자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오기는 하지만 토요일 행사 있으면 와야 되죠. 또 평일에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부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놓고 기도합니다. 교사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여서 일주일의 사역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운남교회는 그런 말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도록 부서를 위해 교사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도 때로는 쉼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치르고 나면 참 많이 지쳐요. 교사들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쳐요. 저는 한 주 정도는 운남교회를 좀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지친 마음과 지금까지의 사역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운남교회에서 제공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이제 운남교회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교육부서를 섬긴 적이 없어요. 물론 규모가 좀 큰 교회를 제가 계속 섬겼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준비하는 데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두 달은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물론 연초부터 계획을 하고 쭉 이어지지만요. 그것뿐입니까? 강습회 참여해야 되죠. 우리 교사들 또 학부모들에게 공문 보내야 되죠. 또 기도해야 되죠. 또 강습회 가져온 거 시뮬레이션 해야 되죠. 또 제반사항 다 점검해야 되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1박 2일, 2박 3일의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그냥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저는 교육자실에서 보잖아요. 교사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평일에도 나와서 환경 구성하느라 그렇게 애를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듯이 여름 행사 하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닌 분들은 교회학교 교사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예. 최 집사님 아멘 크게 하셨어요. 다음에 제가 딱 보고 있겠습니다. 좀 많이 지원해 주세요. 우리 운남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고, 또 키우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 시니어 세대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소년부 성경학교가 오늘부로 이제 끝이 나고요. 8월 중순이 되면 이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마감으로 모든 행사가 끝이 납니다. 특별히 남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식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건사회와 또 우리 집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지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하면
가정생활이 참 힘들더라고요. 가정생활 하면 많이 지치죠. 결혼의 설렘은 순간이지만 결혼생활은 계속 갑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혼생활이 이어져요. 자녀를 낳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양육해야 되는 거 똥기저귀 갈아야 되지, 분유 타먹이 요즘 뭐 많이 좋아졌더만요. 분유 줘야 되지, 또 용돈 줘야 되지, 끝이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직장을 얻는 감사는 순간이지만 직장 생활은 영원합니다. 가슴에 사표를 품고 다녀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나 어렵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이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0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제 여러분 삶에 적용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내가 약한 것을 드러내기를 조심스러워해요. 나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소개구리가 이제 적을 만났을 때 몸을 키우는 것처럼 내 자신을 부풀리고 키웁니다. 나 이만한 사람이야, 나 건들면 가만 안 둬.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싫은가 봐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성경은요, 내가 힘이 있고 황소개구리처럼 몸을 확 키웠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인생의 바닥 경험을 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희망에 부푼 채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절망의 홍해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일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죽을 가능성 몇 프로? 100%. 살 가능성 몇 프로? 제로. 배고픈 사자가 꿀꺽 삼키면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는 거예요.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과 무리들은 the end, 끝났다라고 봤습니다. 다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현재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근시안적이지만 하나님은 원시안적인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살다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젊음도 경험도 능력도 재산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결론까지 다 왔습니다. 31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리는 것이고 내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앙망하다라는 표현의 중심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은혜입니다.
비상은 뭔지 아시죠? 비상약 이런 거 아닙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확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날개를 퍼득여 높이 나는 새가 아니죠. 저는 한 번씩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 나면 뭐 유튜브로 다른 것도 보지만 동물 관련된 이런 걸 많이 봐요. 참 배울 게 많아요. 독수리를 보면요, 날개를 슉 하고 펴서 이제 하늘을 날아가. 독수리 같이 보입니까? 머리 큰 독수리 막 날아요. 근데 날개를 막 퍼득퍼득 참새처럼 날아가지 않고 날개를 쫙 펴서 우아하게 날아요. 어떻게 그렇게 날 수 있습니까? 바람을 이용하는 거죠.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그 바람에 몸을 맡길 때 독수리가 가장 높게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파닥파닥파닥 그렇게 저어봤자 얼마 못 가요. 여러분 그 경상도 말로 달구새끼라 그러는데, 닭을 달구새끼라 그래요. 이 닭이 나는 동물입니까? 걸어다니는 동물입니까? 네? 걸어가는 동물이에요. 얘 날거든요. 얘들이 못 봤어요? 지붕에서 바닥으로 납니다. 근데 지붕에서 지붕으로 못 날고요. 어설프게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날개를 퍼득퍼득 나는데 항상 지면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람을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날개를 확 펴서 멋있게 확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우리 신앙도 내 힘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야 된다. 그 바람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바람을 이용합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바람을 타는 사람들인데요. 이 바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바람 아니에요. 그 바람 잘못하면 안 됩니다. 가정마다 이 바람 잘못 타서 문제가 되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이 바람 말고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 루하흐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성령, 즉 하나님이 바람이 내 인생에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을 타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1절에 나오는 동사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날다, 날고, 달리고, 걷고 순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날기는 원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때로는 달릴 때가 있고 걸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적적인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을 끝까지 걸어가는 힘, 이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 뭐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뭐 며칠 이렇게 안 가셔도 됩니다. 단 하루라도 아니면 다만 몇 시간이라도 단지 몸만 쉬는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갯짓처럼 하늘로 비상하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셔서 몸과 영혼이, 몸과 마음이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휴가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휴가라고 운남교회 말고 딴 데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주일 예배 때는 2부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작아요. 오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